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더 많이 깨달아 알고 더 많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전도 여행을 갔다 오면서요, 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전한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부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02쪽에 있습니다. 102쪽.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는 빠른 길, 가까운 길, 편한 길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이 있는데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대요. 왜 하나님은 저 불 좀 갖다 주세요.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목적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할 때는 가까운 길을 찾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어디를 가요? 경치 좋은 곳을 들려서 간다고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곧장 들여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곳에 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라면 무서워서 도망간대요. 그리고 또 하나,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문화적으로 섞여버리면 그들에게 뭐냐면 동화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막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싸움에서 이기게 하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요?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이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건강도 하고 그 다음에 삶도 평안하고 막 이런 것들이 빨리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잘 안 주실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지?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더 중요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난 후에 그런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바뀌었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나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이 옳겠어요? 내 판단이 옳겠어요? 하나님 판단이 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싫어하는 광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그 광야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 광야는 뭐가 없느냐면 없는 게 아니고 무엇이 참 부족하다고 느껴지느냐 그러면 무엇을 입고 마시고 할 것이 부족해. 근데 그곳에 가득하고 막 차고 넘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가 막 가득 차. 여러분 광야를 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광야를 버스 타고 갔거든요. 그 버스 타고 가서 그 광야의 중간에 뭐가 있느냐면 휴게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려서 그 광야에서 잠깐 이제 이렇게 차에서 내렸다가 휴게소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차 타고 왔거든. 그러니까 그 광야가 얼마나 막 힘든지를 잘 몰라. 근데 광야가 진짜 이렇게 막 뜨거울 때는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막 진짜 더울 때는 밖에 나가면 막 숨이 탁 막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는 곳이야. 그런데 그곳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시원해. 천연 에어컨. 그 밤에는 추운데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따뜻해. 그 밤에만 되면 잠이 스르르 와. 그리고 낮에는 막 그렇게 시원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로 막 가득한 곳이 그곳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쪽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뭐 했어요? 불평불만으로 그들의 삶을 보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불평불만보다는 감사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 감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빨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존재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그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빙 돌아서 가신 거예요. 그 여행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행. 그래서 여행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들려서 경치도 보고 또 이렇게 가면 맛집도 가서 이렇게 먹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신앙도 신앙의 여행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이런 것도 맛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그다음 볼까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면 왜 애굽으로 돌아가느냐? 애굽에서는요 집은 지었지만 뭐는 안 했어요? 전쟁은 안 나갔죠. 여러분
노예는 전쟁 안 나가요? 예. 그래서 전쟁을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지금 놓여 있다 그러면 그 환경을 잘 통과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는 것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하냐, 아버지 야곱은 약속의 땅에 가서 묻혀요. 그런데 요셉은 약속의 땅에 묻히지 않고 어디에 묻히냐면 애굽에 묻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어서 이곳에 묻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때 내 유구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라. 그러면 이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살았지만 총리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늘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부유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유해지면 세상 좋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주도로 갈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가 항공을 타고 갔는데, 올 때도 저가 항공을 타고 갔는데, 갈 때는 비행기가 좀 오래됐나 봐. 근데 올 때는 저가 항공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깨끗해서 새 거였나 봐. 새 거니까 보기에도 좋아. 응? 저가 항공인데도 저가 항공 안 같아. 1시간 정도 타는데 더 타고 싶어.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우리 이제 신선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벤츠가 이렇게 우리 도로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쪽으로 다 꺾는 거야. 그런데 자기 동생이 사업이 잘 돼서 그걸 타고 다닌다는 거야. 에? 그래서 자기가 그걸 동생이 해서 한번 운전을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권사님이 타는 차가 안 좋으냐? 그것도 괜찮은 차예요. 봉고차에 비하면 훨씬 좋아. 근데 벤츠를 탔더니 너무 좋더라는 거야. 네? 나도 벤츠는 타보긴 타봤어요. 운전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탄 벤츠는 한 15년인가 20년 된 거. 그거 운전해보고 그거 타봤어요. 어디서 타봤냐면 두란노에서. 그 두란노에 그 권사님이 그걸 타고 다녔거든. 그래서 어디 물건 사러 갈 때 조금 타봤어요. 많이도 못 타고. 그래서 좋은지는 잘 몰라. 조금 운전하는데 우리 봉고차가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 좋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육신적으로 좋은 것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에요. 풀과 같고 풀의 뭐와 같다고 얘기해요? 풀의 꽃과 같대요. 그래서 쉽게 시들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우리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우리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약속을 바라봤어요. 약속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러면 하나님은 떠나갔었다가 다시 오시나요? 계속 계셨나요? 계속 계셨죠. 근데 왜 다시 찾아오신다 그랬느냐면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해내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도 우리가 교훈이 커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세를 구원하고 모세를 생명을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함께 하신 건 뭘로 나타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한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무서울 정도로,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찾아오신다는 건 뭐냐면 애굽에 종살이한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찾아오신다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뭘 하셨느냐? 애굽 사람들이 막 두려워할 만큼 생육하고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신 거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뭣도 하셨어요?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일도 하셨다고.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안 보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다.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한 그 당부를 어떻게 해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이 무엇도 함께 기억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즉 내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 그러니까 그게 정말 우리들에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곧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밤낮 진행하면 지쳐서 죽잖아요. 근데 낮과 밤에 이렇게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디로 향하여?
한결같이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결같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밤에 잘 수도 있고요, 쉴 수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어떻게 해요?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뭐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했다.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진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가시면 하나님의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인생을 막 헤쳐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길을 만드시면 우리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든 일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늦게 어떻게 해요? 찾아와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니까 내가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뭐와 같으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통과할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언제부터 경험하고 언제까지 경험했죠? 네? 광야에 들어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고 광야 끝날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죠.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는 있다가 언제는 없다가 그랬나요? 한 번도 그걸 걷어가신 적이 없죠. 1분 1초도 그게 없었던 때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어디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그랬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거기서도 이런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이건 이 예가 아니라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요. 여러분 조금 넘어져서 아프면 창피해요. 근데 넘어져서 진짜 아프면 창피한 게 없어져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창피를 느낀다는 얘기는 덜 다쳤다 그런 의미예요. 진짜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창피고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죽게 있는데 뭔 창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얘기는 광야가 뭐 했다는 거예요? 살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고 사람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면요 살만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있기 때문에 살만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이제 보면 광고가 떠요. 광고가 뜨는데 엄마하고 딸이하고 있어요. 근데 딸이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가야 돼. 그럼 왜 그러냐면 병원에 아들이 입원해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돌봐야 돼. 근데 이 딸 입장에서도 아직 어린데 엄마가 다 거기 가 있으니까 엄마가 그리운 거야. 품이 그립고 보살핌이 막 그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 딸을 놔두고
차마 놓지 못하면서도 놓고 가야 되는 그 마음. 보세요.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크면 어떻게 해요? 뭐를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불평불만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살만했다. 그럼 왜 살만했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보호하셨고, 또 그들에게 뭐예요?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물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살만한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살만한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걸 모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만하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옷도 사 입을 수 있어. 가끔 외식도 할 수 있어. 여행도 갈 수 있어.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뭐가 없어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하신 적이 없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화를 많이 내셨나요? 모세가 화를 많이 냈나요? 하나님이 훨씬 더 화를 많이 내셨어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그 모세가 화를 낸 거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막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 때 막 깨뜨린 거. 그리고 또 뭐냐면은 반석을 명하여 내라고 할 때 막 계속 원망하니까 막 반석을 치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에 어떻게 해요? 꼽아. 근데 하나님이 화내신 건요 많아. 그런데 한 번 화냈다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내려올 때는 그건 진짜 화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그랬으니까요. 그거 빼놓고 그러면 한 번 화낸 거야. 근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은 막 실컷 화내놓고 한 번 화낸 모세한테 못 들어간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못 들어간대요. 아니 하나님은 실컷 화내놓고. 근데 하나님의 화낸 것은 어떤 화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은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시면서 화를 내신 거야. 그러면 그 화는 누구를 위한 화겠어요? 그 백성을 위한 화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화를 낸 거야. 근데 모세와 아론의 화는 뭐예요? 진짜 화가 난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셔도 화가 나서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의 화로 어떻게 해요? 표현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막 큰 소리를 쳐요. 그리고 막 위협도 해요. 그때 정말로 큰 소리를 치고 싶거나 위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못하게 하려고, 보호하려고,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화를 내신 것이 그런 마음에서 화를 내신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진짜 화가 났어. 얘들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화를 내셔도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사랑한 거지.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고 계시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셔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복을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막 이런 것들이 없다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막 이러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충만히 있고 변하지 않고 있고, 그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고 바로 나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정말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진짜 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매일매일 깨달아 알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늘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지금 구헌데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헌데이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이제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헌데이가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